함께 은혜 나눌 우리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 10장 읽었던 말씀 중심으로 편견을 깨라, 편견을 깨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이 쓰는 말들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 많지요. 요새는 또 인터넷 문화가 발달돼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축약시키고 도저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중에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말들 중에 범생이 무슨 말인지 아나요? 모범생,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범생을 가지고 범생이라고 그러죠. 모범생과 다르게 막 노는 애들,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을 뭐라고 그러죠? 날라리라고 그래요. 날라다닌다고. 그래, 범생이와 날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생이와 날라리들에 대한 얘기들 참 많이 있어요. 범생이 하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정말 모범생들입니다. 공부도 하지도 않고 문제가 있는 애들, 노는 데에 바쁜 애들, 날라리라고 그러죠. 이 범생이는 학교에서 지각을 해도 선생님이 너 어젯밤 밤새워서 공부해서 늦었구나 칭찬을 해요. 날라리가 지각하면 어떡할게요? 이 자식 어저께 뭐하다 이제 왔어. 이렇게 말들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업 시간에도 범생이가 코피 나면 밤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코피 나는 거나 건강도 챙기면서 공부해야지, 이런 말을 하지만 날라리가 수업 시간에 코피 나면 뭐하죠? 너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 코피를 흘리냐, 이런 말을 하죠. 소풍이나 수학여행 가가지고 범생이가 나와서 춤을 잘 추면 야, 공부도 잘하네, 춤도 잘 춘다, 이런 말 하지만은 날라리가 나와서 춤을 추면 뭐하죠? 꼬락서니 하고는.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못하지. 이게 말투가 다른 거지요. 성적이 오르면요, 범생은 야, 너 정말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멋지게 잘 해나가는구나, 더 멋지게 성적 오르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하지만은 이 날라리가 성적 오르면 뭐라고 그러죠? 너 사실대로 이야기야. 누구 성적, 누구 시험지 못 뺏겼어? 이게 말하는 게요,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뭐죠? 편견이에요, 편견. 그죠? 세상 살면서 이런 편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광경성도 잘 안 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편견이 지방색도 많아요. 그죠? 경상도 사람 그러면 벌써 편견이 있어요. 전라도 사람 그런 편견이 있어요. 경기도의 수원 그러면 벌써 무슨 생각나죠? 깍쟁이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럼 제가 보니까 깍쟁이는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그 수원에 있지만 않아요. 편견이라는 말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입니다.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사실상 근거가 없이 지니고 있는 완고한 의견,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것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편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편견을 이야기하는 저도 이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편견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견 때문에 신앙의 성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편견이 있으면은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푸시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성숙함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편견이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만져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빠져서는 안 되는 편견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이런 편견에 대한 극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사람인데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군대 백부장 그러면 오늘날 이 계급을 말하면 캡틴 정도입니다. 로마 군대는요,
일개의 군단이 6천 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단을 600명씩 10대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다시 100명 단위로 나눠요. 그래서 캡틴, 백부장 그럽니다. 고급 장교잖아요. 고넬로는 그 당시 고급 장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도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 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고넬료에게 말을 합니다. 욥바에 있는, 욥바라는 곳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환상 중에 고넬료가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인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욥바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가고 있는 즈음에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그때가 한 점심시간 정도가 됐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주위 사람들은 이제 시장해가지고 점심 식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러면서 보자기가 하늘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구약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것들만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렸어요. 잡아먹으라. 그러면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인지라 이 율법을 존중합니다. 그래 그 존중하는 베드로 입에서 첫 마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합당하나요? 합당하지 않나요? 자기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에서는 합당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을 넘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나요? 자기가 여태껏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이 있었고 자기가 여태껏 생각해왔던 생각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 그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틀이 있는데 그것을 깨트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못 깨겠다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음성을 2번이나 들려주시고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명령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고 있는 중간에 뭔가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인지라 그 당시 이 뭔가 새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걸 이제 자기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이 환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잖아요. 생각이고 다음에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하기 전에 행동하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환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환상이 뭔가를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고넬로 집으로 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과 식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짐승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 정도로 자기의 선택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개처럼 취급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 집에 간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랍비 중에서 이방인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는 게 그들의 신조입니다.
한 명이 이방인이 태어나는 거 너는 상관할 게 없다. 이런 문화 속에 있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고넬로 집으로 갑니다. 이끌림을 가는 거죠. 이때 가면서도 베드로도 이게 도대체 뭘까? 확실한 어떤 자기의 이 가치관 변화라든지 생각의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열려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들만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개처럼 생각했던 그들이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에요. 이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이방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해 나갔던 그 문들이 막혀 있었는데 이 사건 기점으로서 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시대가 바뀐 거죠. 새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매 순간 바뀌어 나가죠. 과학 시대 산업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막 더듬어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와 있나요? 3차 산업 혁명을 체험한 세대입니다. 1차는 전기기관이 만들어져서 기계화됐지 않습니까? 2차 산업은 전기가 발명이 돼서 전기로 인해서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습니다. 3차는 뭔지 아시나요? 컴퓨터가 발명됐잖아요. 컴퓨터가 발명이 되어서 지금 인터넷과 함께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설교하는 설교문도 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어요. 종이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의 어마어마한 그냥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큰 도서.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담아도 남는 요 조그마한 요곳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만들어져 있는 이 컴퓨터입니다.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시대는요, 상상할 수 없는 시대로 바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말세요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려야 되나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시대라고 포기해버려야 되나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상은 그 생명을 보존하고 이 시대에 바뀌는 것에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여태껏 살아왔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깨트리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이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정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 거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려집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시대냐? 인간 로봇 시대예요. 그래서 이 물질 문명을 연구하는 이 전체적인 과학을 눈에 보이는 물질과 연구하는 물리학과 또 생물학과 또 이 디지털과 완전히 다 뭉쳐져서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열려집니다. 지금 이미 열려졌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삶과 함께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것도 어떻게 하죠? 로봇들이 수술하잖아요. 컴퓨터 보고 수술하고 그러죠.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시대는 자꾸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에 심히 가까운 이 시대에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뜯어 고쳐야 돼요. 사람을 향한 생각도 고쳐야 되고 물질을 바라보는 것도 같이 고쳐야 되고 시대를 바라보는 것도 고쳐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지식인이냐 지식인이 아니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높은 위치에 있느냐 낮은 위치에 있느냐, 이런 거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인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집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신기하잖아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전하는 말씀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베드로에게 베드로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기 마음속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집에 와서 바라보니까, 이 고넬 집에 와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 그러면서 깨달았다, 이 말을 합니다. 깨달았다. 자기 마음속에 편견 가지고 있던 것, 자기 마음속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편견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요 깜짝 놀랐다,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이 깜짝 놀랐다는 표현은 뭘까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합니다. 왜 우왕좌왕하죠? 답이 없으니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중병이 와가지고 세상 의술을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황되잖아요. 잘 나가던 사업이 그냥 막혀버립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인생사에 일어납니다. 이럴 때에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생각이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 속의 능력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로운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멋지게 풀어주면은 할 말이 없죠. 깜짝 놀라잖아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일도 일어나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은 그런 것을 맛보며 산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방인들이 변화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런 인종적인 편견을 가졌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이것을 바라본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사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 떨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 만나는 자들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이런 생각을 이렇게 차별을 가져요. 사람들을 향해서도 차별을 갖고, 저 사람은 안 변화 안 돼, 저 사람 변화 안 되는 거야. 이 문제 하나님도 어떻게 하겠어? 내가 내 인생을 봐도 내가 변화 안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겠어? 이게 다 뭐죠? 자기가 체험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지역의 사투리만 들어도 벌써 편견을 갖지 않습니까? 누구는 어떻고, 이 지역 사람은 어떻고, 저 지역 사람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제한해버리고 차단해버리는 어리석음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해봐야, 저 사람한테 전해봐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애들한테 말을 해봐야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나 스스로 하나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란 역사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내 인생이 부닥치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런 깜짝 놀란 은혜를 듬뿍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이방인들을 취급했는지 베드로를 향하여서 힐난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안에 갔잖아요. 그래서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성령 충만 체험하고 그다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누가 난리 났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질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볼까요? 우리 본문이 좀 벗어납니다만은 11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 유대인이 무할례자 이방인, 무할례자 그러면 인간도 아닌 짐승, 개 같은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자기 선입견 속에서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핀잔하고 그다음에 편견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사는 이 시대는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럽니다. 현대 후기 시대라고 그래요. 현대 후기 시대의 특징은요, 절대성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시대가 이 시대의 사상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가지고 뒤섞여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현대 시대는 절대성이 있어요. 절대자 하나님 돼 있는데 여기는 절대자와 상대자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결해 오는 것이 이 시대 사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렇게 외치면 웃기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대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그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는 더 그걸 노골적으로 비판에 차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걸 포기하나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가르쳐 줬죠. 뭐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전부이신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내 영혼의 갈증을 체험을 받았고 내 육체 질병을 치유받았고 내 인생의 문제 이렇게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드러내는 거죠. 이 시대로 전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을 전했더니 그들이 알아듣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이요. 다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뒤집혀지는 거죠. 그렇게 왕국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선포해 나가는 그 메시지 앞에서는 생각을 바꾼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또 생활 속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소명이라는 겁니다. 잘나서 불러주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보다도 자기들만을 사랑해 준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편애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편애수를 사랑하신다는 편견이 고넬료 집에 가서 완전히 깨어집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믿게 해주셨는지 이제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라고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예수를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면서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 저 말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만 자기 편견 속에서 머물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참된 증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산다, 그것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생명 주셨고, 왜 교회 공동체 불러주셨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삶에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삶의 책임이에요. 내 삶의 문제 안 풀려집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가가서 그 사랑을 전해줘 보세요. 그 속에 위대한 일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낼 때에 불러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거죠. 거룩한 나라로 삼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듬뿍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은혜예요. 주위 사람들 내팽개치지 마시고 녹화하세요. 예수 믿다가 쓰러진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성령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할 수 있고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들은 은혜 받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직까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섬겨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신앙이 성숙함이 없다, 저 사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으로 굳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편견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 안에서 거듭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다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입니다. 위대한 역사 일어나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베드로는 계속 지금 놀람의 현상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얼마나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뒤집어졌어요. 생각이 고쳐지고 먼저 곰곰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보고, 그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 명령에 목숨 걸고 달려가서 일을 감당했던 그런 베드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생명을 하는 변화가 뒤에 있어요.
아니 나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이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자기도 그렇게 뒤집어졌는데 고넬로 집안, 이방인 집안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과 아무리 상관없다고 생각은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강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 속에 동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은혜, 베드로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세요. 떨지 마시고 사모하세요. 상황이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지 마시고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 은혜를 듬뿍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우리와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 성령 체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옆에 체험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나요? 외치세요. 나와 함께 너도 성령 체험을 받을 수 있느니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순범식가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이 성령 안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멋지게 이루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만 준비가 되면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주신 복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고넬로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고 깜짝 놀라듯이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 기도하는 거죠.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앞당기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고치지 못하는 핸드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들, 물질적으로 나가는 분들, 여러 가지 관계가 끼어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마음판에 새기면서 기도합니다. 그리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고 육체가 치유받고 물질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삶을 환하게 웃으면서 사는 그 모습을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판에 그립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모습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얼굴 바라보면서 인상이 굳어도 속으로 그럽니다. 인상 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런 일을 주신답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날이 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참아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편견을 어떻게 깨신다고요? 성령이 사로잡힐 때, 성령을 사모할 때, 말씀이 있을 때 생각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소명이지 잘나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성령 체험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잘못된 생각을 깨트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고쳐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주님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